GMS 선교사 열전. 말씀과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교회 설립을 통해 영혼 구원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2600여 명의 GMS 선교사. 미래 선교의 리더로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김하진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노년의 갈렙처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용기 백배에서 빛나는 그런 노년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준비하신 원고를 가지고 발표하실 때 이것이 녹화가 되어서 많은 우리 GMS 식구들뿐만 아니고 한국의 선교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SNS를 통해서 아버지 줌의 이 기능을 통해서 김하진 선교사님이 어떻게 일생을 살아오셨고 선교에 헌신을 목회 성공적으로 또 목회 후에 선교사의 삶을 어떻게 빛나게 살아오셨는지를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옵소서. 시종을 주인판에 의탁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신신대원 62회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그리고 육군 군목으로 또 충행교회 부목사님으로, 동원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GMS 명예선교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특별히 인디아 리폼드 에서 세미나리에서 학장으로 또 있었고, 동남아시아 지역 신학교 교수님으로, 동양의학연구소 소장님으로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귀하시고 존경하는 우리 김하진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또 이렇게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우리 김 선교사님 훈장 받으신 거 이 시간 들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명예스러운 자랑스러운 훈장을 우리 선교사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이동백 선교사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충 이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선교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목회를 하면서 그 사역한 선교, 또 하나는 목회 현지를 떠나가지고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한 20여 년 동안 이제 활동을 했는데, 활동을 한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나요? 아니면 중간에 무슨 이렇게 질문이라든지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지. 계속하면 됩니다. 계속하세요. 네. 계속하면 됩니까? 네. 저는 사실 그 신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선교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선교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비교적
적었었던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60년대 중반이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가 60년대 중반이니까 그때 한국 교회는 그 선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크게 선교를 하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목으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3년 동안 이제 군목으로서 군복무를 했는데 군목으로 가서 제가 한 2,500여 명에게 세례를 줬어요. 3년 동안에 매년 한 번씩 세례식을 했고요. 또 3년 동안에 제가 그 처음 부임한 부대가 GP, 그러니까 철책선 지키는 부대. 다 군대 다녀오셨으니까 아실 겁니다만은 그 철책선을 지키는 부대 군목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이 북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는 대북방송, 대남방송을 할 때입니다. 요새 이제 뭐 또 다시 시작이 됐지만은 할 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북한 쪽으로 이제 그 선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리고 오랫동안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7.4 공동성명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이제 이 방송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올해는 하지 못했지만은 한 6, 7개월 동안 그 북한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눈을 뜨기를 시작을 했고요. 또 제가 사실은 군목을 제대하자마자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 비자 신청을 했는데 비자가 안 나왔어요. 비자를 안 줬어요 그때. 왜냐하면 그때 목사님들이 그 신용이 없어가지고요. 미국 가시면 다들 거의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 신분을 가진 사람들 비자를 잘 안 주던 그런 때예요. 그때 제가 2년 한 반 동안 장충교회에 있으면서 그 유학 준비를 했었는데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마침 또 충영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충영교회 가서 6년 동안 있으면서 그 김창일 목사님이 북한 선교회를 조직했잖아요. 지금도 이제 북한 선교회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 선교회를 조직하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김창일 목사님이 이제 홍콩의 홍경만 목사님, 인도네시아의 사완수 목사님, 뭐 독일의 유코비 목사님 등등 이렇게 선교사를 막 파송할 시기에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부목사로 있으면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이제 있다가 그 광진구에 있는 동원교회에서 동원교회가 우리 교단 동원교회도 두 군데가 있어요. 용두동에 하나 있고요. 그 저기 광진구에 하나 있는데 저는 그 이제 광진구에 있는 그 동원교회에 가서 20년 동안 보면서 제가 그때 이제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좀 처음에는 이렇게 그 선교 여행을 좀 다녔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선교여행을 간 시기가 1987년입니다. 1987년 1월 19일 날 그 선교여행을 한 40한 5일간 제가 다녀오게 됐는데, 그것도요, 제가 이제 동원교회 담임 목사로 간지 5년 만이에요. 그 이제 선교여행을 갈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뭐냐면은, 제가 초연교에 있으면서 음악 목사를 했어요. 음악 목사를 할 때 이제 그 영동에다가 새 성전을 짓게 되는데, 새 성전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한 6천석 되는 그런 이제 교회를 짓다가 보니까, 지으려다가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이제 악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제 그 오르겐 있어야 되는데, 악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추선을 하게 됐어요. 추선을 하게 돼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그 알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주로 이제 교회용 올겐을 제작을 하는데, 그 회사에 이제 그 컨택을 해가지고 이제 알아보니까, 대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악기들은 500명, 많아야 7, 800명, 그 선에 합당한 올겐만 이제 시중에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회사에다가 이제 요청을 했죠. 우리가 이런 교회를 지려고 하는데 여기에 맞는 올겐을 제작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받고, 그러면 내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그때 비자가 잘 안 나올 때인데 5년짜리 비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언제냐 하면은 82년 달에 비자를 받았어요. 5년짜리를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예배위원장 장로님하고 건축 담당 장로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미국 가기로, 그렇게 10월 달에 미국 가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비자를 받고 이제 있는데, 제가 10월 달에 미국을 그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게 돼 있는데 10월 달에 동원교회를 부임하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참 이상하게 저를 미국을 한 번 내셔가지고 동원교회로 가서, 이제 82년도 10월 달에, 10월 첫 주부터 갔으니까 10월 달에 가가지고 5, 6, 7, 그 7년, 87년이 8월 달이면은 5년 만기 비자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년 있다가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어. 사실은 내가 이래 가지고 비자를 받아놨는데, 이거 비자 끝나기 전에 한번 어, 여행을 미국 좀 다녀오면 좋겠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그때 생각지도 않게, 목사님 그러면 미국만 가시지 말고 유럽 성지까지 다녀오세요. 그러면서 45일간 그 기한을 줬어요, 저에게. 예, 그래서 이제 다녀왔고요. 근데 그때 이제 미국 가서 LA에서 그 괌에 있는 조한 목사, 우리 선교사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저 우리 신학교 동창이기도 한데, 이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 교회 가서도 지금 당장 미국 여기 끝나면 바로 관 가지고 집회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양반은 그때 이제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미국에서 그저 훌러에서 공부할 때예요. 그리고 자기 그 조카 정인열 목사라고, 그분이 이제 있을 때인데, 그래서 얘 내가 당장은 안 되고
내가 한 5월쯤 가겠다. 그때 제가 1월 달에 미국 갔었으니까 5월쯤 가겠다 해가지고 5월 달에 또 이제 괌에 가서 일주간 동안 집회를 하고 뭐 이런 하면서 여행,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내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효과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그 생각을 하다가 얻어진 결론이 뭐냐면 투 트랙 방법을 사용해서 선교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님들이니까 아시겠지만은 이 유럽이나 이 미국이나를 제외하고서는 거의가 다 직접적인 선교가 어려운 나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동남아시아를 비롯해가지고. 그래서 그 현지인들을 불러가지고 선교사로 키워서 보내는 일, 그리고 우리 내국인이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이제 선정을 해서 보내는 일, 이 투 트랙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 아, 네 분의 외국인 청년들을 데려다가 서울대학 어학당에서 한국말을 1년 동안 가르쳐 가지고 우리 청신에 보내서, 그때는 청신에서 영어로 강의하고 그런 그게 없었어요. 뭐 지금은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가르쳐 가지고 청신에 보내서 청신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도록 해가지고 이제 파송을 한 사람이 그 인도에 있는 로수종 목사, 수조이 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쿠리 로이 동생이에요. 그 로수길 선교사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동생, 이 동생이 제가 그 이제 그동안 88년도부터 그 형이 하는, 인도에서 형이 운영하는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 어느 해인가는 90년도인가 갔더니 그 로수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좀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을 공부하면 어디서 하고 싶어 하느냐 그랬더니 미국 웨스트민스터 가서 하고 싶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웨스트민스터가 상당히 그 좀 이래 이 자금 쪽으로 이렇게 뭐 흐른다고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잡음이 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 웨스트민스터보다 청신이 얼마나 더 좋은데, 나 미국 가서 공부하겠다고 하면 내가 지원을 못 하겠다. 그러나 한국에 가서 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한국엔 가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가 이제 또 이제 계속 해마다 이제 인도에 가서 강의하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갔더니 이제 로스 목사가 이제 한국 가서 공부하겠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91년도입니다. 91년도 초청을 해서 95년도 6월 25일 날, 그러니까 우리 청신 졸업하고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제가 있는 노회, 제가 이제 그 무지영 노회, 황동 노회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노예가 갈라져 가지고 이제 조금 좀 적은 노예 지금 제가 소속돼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황동 노예라고 하는 하나의 노예에 있었는데 그때 한 230교회 됐었어요, 그 노예가. 근데 거기에서 이제 목사 시험도 다 보게 하고 그래서 안수도 우리 노예에서 이제 안수도 주고 GMS 얘기해가지고 GMS 선교사로, 그러니까 95년 6월 25일 날
최초로 파송을 했어요.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인데 이제 조선족 중국 사람이에요. 이제 국적은 중국 국적이죠. 이 사람은 북경 오케스트라 지휘자예요. 북경 오케스트라 지휘자인데 이 사람을 이제 데려다가 저희 생각은 무슨 생각을 했는 건 제가 이제 음악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음악 목사도 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피아노 학원도 운영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중국에 음악 학교를 세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직접적인 선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도 뭐 지금은 더 심하지만은 안 되기 때문에 이 가급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음악 학교를 세워서 이 음악 학교를 통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북경 오케스트라 지휘했던 이 주성씨라는 사람인데 제가 한국 이름으로 주요한이라고 바꿔줬어요. 바꿔줬는데 주요한 씨를 데려다가 신학교 보내면은 졸업하고 가면 중국에서 다 이제 탄로나잖아요. 그래서 신학교는 그때 박영희 학장이 있을 때인데 박 학장하고 뭐 제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가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더니 저 청강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고 이제 학생으로는 연세대학 대학원에 보냈어요. 연세대학 대학원에 보내가지고 일주일에 이틀은 연세대학 가고 나머지는 총신에 가서 신학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를 시켰는데 그 92년도 그분을 초청을 했는데 94년도 대학원 졸업하더니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디서 하고 싶냐 그랬더니 독일 가서 하고 싶다고 그래서 독일 보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은 독일 가서 박사학위 받고 지금 현재는 그 독일 대학 교수로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것은 중국에다 음악학교를 세워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음악학교를 운영해서 간접적인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은 열어주지 않았어요. 하나 줘가지고 어쨌든 이 양반이 독일 교수로서 지금 아마 복음을 그쪽에서도 활발하게 전하는 줄 압니다만은 했고요.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면은 방글라데시의 안바울이라고 하는 그분도 그 93년도 초청을 해가지고 97년도 5월 달에 로수정 목사가 똑같은 방법으로 강도사고 옷이 목사고 옷이 다 쳐서 우리 GM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방글라데시에 이제 파송을 했고요. 그 다음 한 사람이 누구냐면 태국 사람이에요. 태국 사람이 끼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내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해 그 1월 달에 초청을 했는데 태국 사람을 초청을 했는데 내가 그만두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후임자가 빨리 결정도 되지 않았고요. 또 후임자가 와서 뭐 이렇게 제가 자신이 이제 초청한 사람이 아니니까 뭐 별로 관심도 없었겠죠. 그리고 그 후임자가 2년밖에 우리 교회에 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지금 와서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끼띠라는 사람은 한 1년 제 한국말 공부하다가 이제 견디지 못하고 결혼한 사람인데 다시 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키웠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정을 또 태국의 남부로 고노 교사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 제가 저희 교회 올 때는 중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태국의 KGA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강대영 선교사가 대표로 있는 선교단체 제가 그때 이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대영 선교사가 태국 남쪽에 지금 한국 선교사가 한 사람도 없는데 그쪽에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날 보고 이 강대영 선교사를 자꾸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강대영 선교사가 태국으로 안 가려고 그러는 걸 설득을 해서 그쪽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고로영 선교사를 이제 한가정 파송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이제 한 20년 동안 하면서 또 협력하는 선교사로 약 한 20명을 제가 이제 협력을 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하다가 제가 본래 이제 그 교회에 간 것은 교회 건축을 하다가 세 사람이 수락사한 교회에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 갔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건축 감독하던 집사님 돌아가셨지. 사찰 집사 돌아가셨지. 중요한 교회 멤버들이 다 돌아갔어요. 그 유가족들이 세 부인들이 사모님을 비롯해서 있죠. 유자녀가 10명이에요. 8명이에요. 8명이 있지. 까나라에서부터 이제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돌봐야지, 그 사모님을 비롯해서 그분들을 다 돌봐야지 하는 또 건축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빚이 이루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교회가 상당히 안정되고 많이 이제 부흥이 돼가지고요. 그러면서 해마다 제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한국에서는 제가 한국 여자신학교에서 또 목회하면서도 계속 이제 강의를 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선교 현장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가지고 저는 어, 어, 어렵습니다. 목회 계속 하고 싶다고 해도 해가 가면 갈수록 그런 뜨거운 마음을 자꾸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20년 되면서 20년 되니까 노회장도 끝나게 됐죠. 뭐 이것저것 다 끝나고 우리 세 자녀들이 있었는데 세 자녀 결혼 대상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1년 반 만에 결혼 다 시키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 제가 2001년 10월 25일 날 내가 심화동 교회에서 이제 당회장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냥 파송을 받게 되면서 그냥 선교사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하나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강대영이 아니라 여기 강승삼 선교사님이 이제 GM에서 총장으로 있을 때인데 강 총장을 만나가지고 사실을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선교사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 직함을 하나 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 명예자 하나 붙이면 어떠냐 이래가지고 사실은 명예선교사 제도가 탄생이 되게 된 거예요. 탄생이 됐고요. 또 한 5년 있다 들어보니까 한 10분이 명예선교사님이 다 이제 파송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10분 명예선교사님들을 총회 그때 대치동에 있을 때인데 그쪽으로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 모이라고 그랬더니 신재식 목사님, 뭐 하대성 목사님, 박강호 목사님, 또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 이래가 한 6명인가 5명인가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명예선교사님들이 계속 나올 텐데 조직을 하나 합시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신재식 목사님과 하대성 목사님이 아니 저하고 박강호 목사 하나는 회장하고 하나는 총무하고 그러래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이제 뛰는 사람들이니까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하면 좋겠습니다. 심재식 목사님 회장하시고 하대승 목사님 총무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묘회 선교사 회의가 조직도 그때 됐습니다. 아마 그게 95년도인가 6년도가 그쯤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001년 25일 파송 예배 드리고 28일 날 3일 만에 그 중국 광저우로 들어갔어요. 광저우로 들어가가지고 중국말 한마디도 못하면 목회하다 들어갔으니까요. 선교할 생각, 현장 선교 생각은 못했으니까 중국말 한마디도 못하고 오면서 들어갔으니까 이제 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부터 그 저기 광주 진안 대학이라고 있어요. 진안 따수회라고 하는데 진안 대학에 이제 언어학부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연세대 어학당 뭐 이런 비슷한 거예요. 북한 애들도 와서 공부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2002년도에 이제 중국말을 이제 공부하고 2003년도 막 등록을 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뭐가 발생하는 거니? 사스가 발생해요. 사스. 그 광주에서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다 나가는 거예요. 뭐 유학생들 다 떠나고. 저는 그래도 버텨보려고 그랬는데 뭐 교회에서 뭐 우리 저이 아는 지인들이 난리예요.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왔는데 괌에 있는 조한 목사가 그 괌에도 중국 사람들이 한 10,000명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 와서 이제 중국 사람을 좀 도와주면서 중국 사람들 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5월 달에 바로 또 괌으로 들어갔어요. 괌으로 들어가가지고 2004년 제가 10월 달에 다시 괌에서 나왔는데 1년 반 동안 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사이판에 이만열 선교사님이 사이판에 신학교 하나 했어요. 그 신학교 하나 운영해 내렸는데 거기에 이제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뭐 하면서 도우면서 한 1년 반 지내다가 중국에서 또 자꾸 들어오고 저도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연락이 와가지고 또 중국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간 데가 어디냐면 안희성. 여러분 안희성 아시는지 몰라요. 남경에서 저 이제 무관 쪽으로 좀 가면은 안희성 합비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해 어, 상해에서 이렇게 쭉 무안 쪽으로 가다 보면 합비라는 중간쯤 있는데 이전 그 중국 후진타오시가 그 안희성 사람이에요. 저기 황산 사람이에요. 그 황산이 안희성에 있거든요. 그 안희성의 수도가 합비예요. 허페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저를 계속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유는 한국 사람들 한 10명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와서 그 예배인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제가 이 2012년까지 있으면서 중국 여러 지역에 이제 신학교에 다니면서 강의하면서 제가 이 문화원 한중 문화원을 하나 세웠어요. 한중 문화원을 하나 세웠는데 2018년도 그 미국에서 금융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배 이상이 이렇게 뛰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이제 떠났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그 한중문화원을 2016년인가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참 이제 2018년 물어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계속 하지 못하고 돈은 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열매는 거두지 못하고
결국 이게 실패를 하고요. 또 거기서 한 10년 있다 보니까 이 정부 쪽에서 선교사들에 대한 그 감시가 상당히 그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 그래서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철수를 하면서 이 태국에 거점을 두고 제가 본래 인도, 방글라데시, 뭐 스리랑카, 이토치오, 필리핀 쪽, 이 동남아시아 원래 제가 GM에서 명예성교사로 파송받을 때 어느 한 나라를 상대로 파송을 받지 않았어요. 동남아시아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그 임명장에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GM에서 파송받을 때 동남아시아 GM에서 명예성교사 이렇게 파송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명예성교사는 제가 제일 첫 번째 파송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장경두 목사님, 뭐 그다음에 심재식 목사님, 박강원 목사님 등등 이렇게 다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이렇게 현지 선교사로 활동을 하는데 12년도 철수를 할 때 제가 몸이 굉장히 약해졌다. 아, 이러다가서는 내 건강이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때 나와서 동양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구단 김남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그 유명하신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103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분 밑에서 이제 동양의학을 한 1년 한 반 동안 공부를 하고 제가 공부하면서 제 몸을 치료했는데 제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에는 이제 사람이 이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나 보다. 그런 생각까지 제가 사실은 했었거든요. 근데 회복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나이가 든 나에게 이런 새로운 달란트를 주셨나.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좀 도우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잖아요. 선교지 다니면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거의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이 건강에 다 문제를 갖고 있어요. 나이 들면 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도우라고 나에게 이런 새로운 달란트를 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그 태국 갔어요. 태국 가서 테스트 한다.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뭐 광고도 안 하고 아무도 모르죠. 제가 뭐 이제 목사가 뭐 그런 의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갔는데 이상하게요. 뭐 러시아에서 인도에서 뭐 어디 여기 이저 캄보디아 뭐 이런 주변에서 선교사님 여러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치료받았어. 근데 이상하게 그때만 해도 그 첫 첫이가 아닙니까? 애들 말로 이제 막 배워가지고 나갔으니까 뭐 시원찮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지 아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라고 나에게 이렇게 새로운 달란트를 주셨나 보다 해서 지금은 나이도 있고 해가지고 강의하는 일보다는 그런 치유 사역을 하는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몇 년 동안 못했죠.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그냥 잠깐씩 뜸할 때 이제 나가서 하곤 했어요. 했는데 금년 들어서 제가 연초에만 다녀왔고 아직은 가지 못했고 그런 상태입니다.